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14번째 묵상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죠. 그들의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는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많아지고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도 하시는데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오늘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시죠. 이런 책망은요, 앞에서의 칭찬을 무색하게 할 만한 책망이죠. 주님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러세요. 그녀는 교회를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7 교회는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죠. 그러니 이런 책망은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라는 한 교회에 대한 책망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죠. 저 같은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세벨이 교회를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그러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떠나 걸려 넘어지게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주님의 판단에서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이세벨이 누군가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은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인의 이름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녀는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 아합의 아내가 돼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여인이에요. 그녀는 남편 아합을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럽니다. 성경은요 이 일이 이세벨의 충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러죠.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실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구약의 악한 여인이었던 이세벨에 빗대어 표현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요, 구약 시대에도 이세벨이 있었고,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세벨이 있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어 우상을 숭배하고 복음과 말씀에서 벗어나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보면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러는데, 이 말은, 용납했다라는 말은 관용한 거예요. 오히려 지원해 준 거죠. 이런 가르침에 대해, 거짓 복음에 대해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세벨로 대변되는 자들과 이들이 말하는 여러 거짓된 복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짓된 가르침들을 관용하고 포용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게 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용납할까요? 예를 들면요, 번영과 성공입니다. 예수 따름을 번영과 성공으로, 세상에 복을 받는 것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용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요, 우리의 성정에 이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번영과 성공의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의 성정에 아주 부합합니다. 하나님 믿고 내가 복받고 잘 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독교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걸 어디 다른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 자신이 이걸 추구하려는 때가 순간순간 수시로 많이 있어요. 결국 열심히 하려는 이유, 하다가 안 될 때 낙심하는 이유, 이 모든 이유들이 뭐예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때가 여러분 자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요, 넘어집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라도 금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감각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짜 복음은요, 인간이 가진 죄성에 그대로 부합되고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래서 쉽게 받아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거짓된 복음을 따를 때가 많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너무나 감사한 건요, 이런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감사한 거죠. 그러나 이런 기회가 절대로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돌이켜야 하는 거죠. 주님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뭔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계속해서 견고히 붙들고
있어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뭔가요? 복음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견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목사로서 주님이 뭘 분부하셨을까? 이걸 분명히 알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도록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견고히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